네,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우리 교회 교인들, 오후 예배 안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보다는 참 나오신 분들이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니까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또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마르다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주님을 향했던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에 우리가 너무 몰입이 돼서 관계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죠. 서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서로, 각각 상반된 의미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할 때는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겠죠.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합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각각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각각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이 각각 주신 은사를 서로 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와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별개처럼 느껴지지만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획일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마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할 때요, 기획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밀하게 점검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즉흥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중요해요. 각각 받은 은사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연합의 파워는 더욱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달라요. 그렇죠? 저희 집 아이들도 봐도요,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4명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는 목회를 배운다는 생각도 들어요. 참 다양한 성도의 유형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주 삐지는 아이가 있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아이도 있고,
너무 걱정 근심이 많은 아이도 있고, 행동이 굼뜬 아이도 있고, 말로는 이해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아이도 있고, 이런 다양한 아이들을 보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목회를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기질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지만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잘 맞춰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 다른 사람이 얼마나 서로 연합을 잘 이루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한 가정의 부부조차도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연주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계속 불협화음을 만드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어떤 부부는 그랬다잖아요. 아니,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지 설탕에 찍어 먹는지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혼 도장까지 찍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만 가지고 했으면 이혼까지 안 갔을 텐데, 너의 집안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감자에 소금 찍어 먹었다. 아니, 우리 집안은 계속 설탕 찍어 먹었다. 아니, 두 개 준비해서 따로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집안을 들먹이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케첩 찍어 먹는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크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늘 배척하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그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으면요, 이것은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나요? 언제 했던 것 같기도 하면 손가락 깍지 한번 껴볼까요, 여러분? 손가락 깍지 한번 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에 가장 먼저 왼손의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왼손 엄지손가락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자, 오른쪽 손가락이 앞에 나와 있는 분. 오, 그래요. 누가 맞아요? 누가 옳습니까? 제가 보니까 숫자도 비등비등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둘 다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왼손에 있는 앞 손가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끼워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어색하죠? 왜 그래요? 틀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연합하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획일적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는 교회다운 것이고 교회는 더 아름다운 것이죠. 가끔 당회를 하면서 제가 낸 의견보다도 장로님들이 낸 의견이 훨씬 더 좋은 경우들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맞대니까요,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힘이고 다양성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양성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 또 요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반면에 도마처럼 대단히 현실적이고 직접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심이 많았죠.
세리마태처럼 세리였기 때문에 꼼꼼하게 행정일을 보았던 사람도 있었고요. 혁명적인 사고를 지닌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를 이루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패거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 연합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서로 연합하며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다를지라도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라는 말씀이 나오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봉사하라.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각각 서로. 각각의 은사를 가진 자들로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합하여서 봉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예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각양 은사를 받은 모양은 다르지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단어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이 곧 은혜다라는 거예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은혜를 맡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지기 정신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분이 계셔요.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맡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일을 맡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를 동참시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 주셨잖아요. 이거 그냥 묵혀두는 것이 불행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써먹지 않는 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은혜를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 같이 사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아요. 은혜를 맡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일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무엇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 있어서요, 참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도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크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아유, 그때 내가 괜한 말을 했어. 혹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이, 오래전 일인데 어떤 분이 작은 아버지 회갑잔치에 갔대요. 요즘은 회갑잔치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래전에는 회갑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육순, 60세라고 하는 단어와 회갑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떠올리다 보니까 말을 했는데 육갑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육순 축하드리고 회갑 축하드린다 해야 되는데 육갑잔치 축하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은 실수를 해요. 어떤 분은 임산부를 보면서 산딸이 언제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만기일이 언제세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은행에 가서 통장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통장 재개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이요,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경향이 참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 일을 하면서는요, 이 말에 있어서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모든 말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라 이 말이 아니죠.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는요, 참 맞는 말인데 참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는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빠요, 들으니까. 성경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 맞는 말 했으니까 잘했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맞는 말 하라고 하지 않고 경우에 합한 말을 하라, 지혜로운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말을 해라.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무섭죠?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아요? 양약과 같대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대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무슨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맞는 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작아요? 라고 물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은 아담하시다 말하면 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내가요,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비율이 좋아서 작게 보이지 않아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기분 나쁘지 않죠? 비율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 말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예, 비율이 좋대요.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자, 물론 애둘러 좋게 한 말이겠죠. 예, 애둘러 좋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거짓말이라고 막 폄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입이 될 수가 있고 주둥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 첫 번째 비법이 바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욥의 세 친구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고통당하는 욥을 향해서 야야, 너 고통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뭔가 기억해내봐. 회개해야 돼. 그래야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바닥 상태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해서 세 친구들이 맞는 말 하긴 한 거예요.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 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잖아요. 너무 적게 들어가면 그렇죠, 맛이 나진 않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저는 소금에 대한 거 잘 모르지만 여러분, 소금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너무 달라요. 소금을 미역에 뿌리면 미역이요, 팔팔 살아난대요. 그런데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 숨이 죽어요. 이게 소금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초신자에게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그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 이렇게 하면 좋지 뭐. 이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십시오. 맞는 말을 한다고 상처 주지 마세요. 지혜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은혜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답게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언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왜? 내가 했으니까.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해요. 왜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일을 하고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힘 의지에서 억지로 책임감으로만 일하잖아요. 결국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잘 한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와 사도들에게 야, 내가 승천하면 너희들 바로 열심히 나를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사역보다 우선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일을 막 다급하게 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억지가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요, 구원의 감격으로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큰 문제가 있을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하려고 해요. 기도 없이 일한다고 하는 건요, 내 능력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사를 더해 주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고,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일을 할 때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이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봉사해라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모든 사역과 봉사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역을 해야 합니다.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자기 만족이 됐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공로를 위해서 사역하시면 안 돼요.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직분자를 선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안 됐어요. 장례 집사님인데 자기가 장로님이 되고 싶은데 안 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사역을 하니까 나를 모르는 겁니다. 다음에는 내가 좀 찬양대나 아니 좀 보이는 앞에 딱 보이는 일을 좀 제가 해야 되지. 나는 능력이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제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예전에 하던 사역을 바꿔서 보이는 사역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안 되시더라고 또. 그게 이제 자세의 문제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나를 봐주면 좀 어떻고 내가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그저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죠. 우리 사역자들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 석자 못 남기고 가면 좀 어떻습니까? 내 이름으로 여러 책을 못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사라져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가 났다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시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세는, 사역할 때 자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고 나는 사라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조금 서운한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거 너무 개의치 마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됐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됐잖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한참 인기가 좋다가 그걸 유지를 못하니까 자살을 해버려요. 왜요? 내가 받아야 될 인기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마음의 부담으로 목숨까지 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건 나를 좀 몰라주면 어떻고 내가 조금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 영광 받는 거 그것만 집중한다면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몰라줘도 되고요. 다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보상 못 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보상이 최고입니다. 그 보상 우리가 상급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몰라줘서 힘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전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예배당을 건축했대. 여러분, 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권사님 두 분이 아주 반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건축하는 일 때문에 두 권사를 쫓아냈대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과 힘을 모아서 교회를 멋지게 건축을 했대요. 건축을 다 마치고 전도사가 그래도 참 의기양양해지고 교회 건축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쿵 하고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야, 이 교회 건축 누가 했냐?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했대요. 그야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교회 건축 내가 한 것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교회를 채우라고 했지 한 번도 쫓아내라고 한 적 없다. 너는 그 귀한 성도를 쫓아내면서까지 건축했으니 내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을 한 것이다. 이런 감동을 확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부심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자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모두 다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에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